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명예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어서 나눌 말씀은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 좀 제자들이 배웠겠거니 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는다라고 하죠. 요즘은 분식집 4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풍어를 읊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나다 배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넌지시 얘기하세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라는 그런 다툼도 일어나게 되지요. 또 거기다 더해서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러면 또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참 의리도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의리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 연약해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어지면 아니 내가 죽을 때 다 도망갔어? 내가 그렇게 정성껏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나를 버리고 나를 도망갔어? 나도 이제 너희 버릴래 라고 하시면서 그들 다 버리고 더 똑똑하고 더 멋있고 더 잘 살고 하는 제자들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왜 그렇게 붙들고 계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그럼 더 나은가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셔서 계속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하지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한적한 곳입니다. 매우 한적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북적북적하지만 아주 시골이죠. 그곳으로 제자들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신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라는 것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떨어졌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고백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고백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항상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 있죠? 베드로가 나서지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성경을 펴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는,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무엇의 주인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좁게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더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어떤 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의 이 모습, 이 주인의 능력, 이 주인의 권세가 어떠한가. 여러분, 대단한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신성 모독의 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의 말씀, 그의 기적, 그것만 보고선 한 것이 아니라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누린 복은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 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은 참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요? 배교자들도 있었지요. 똑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누구는 배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의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념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고백하고,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을 열고 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 문을 열게 하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경고하시죠.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직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이들이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요. 비록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뭐예요? 오해가 되어질 수 있고 왜곡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돌려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십자가와 부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반응이잖아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항변한다라는 게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되게 부드럽게 써져 있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이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은 어떻게 해요? 싸납게 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죽으신다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좀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엇이 속상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시험도 들 거란 말이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쫓아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애틋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죽음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애틋함, 사람의 동정, 사람의 사랑,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형제가 왜 믿음을 떠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해서 그냥 그걸 두고 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책망을 해서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아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급해 보이고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사람의 일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등한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하루하루 다 비슷해요.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냥 오늘 살았던 삶 내일도 살게 되어지고, 내일 살았던 삶 모레도 살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하루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진짜 제자가 그럼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했는데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자기 부인해라. 너 부인해라 라는 것이죠. 제자는요,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야망도 죽어지고 우리의 욕심도 죽어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75세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가 되어져요. 이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자기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도 40세 혈기왕성할 때에 살인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도망가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세의 노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포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포기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야망,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그걸로 지금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포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포기 선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나 자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여러분, 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죽기 위해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죽기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결국은 그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흘려야 될 땀과 노력, 그리고 돈,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죠. 도저히 내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 져라라고 말씀해요. 그게 내 십자가라면 져야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누가 져요? 내가 져야지요.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에게 지라고 해요? 네가 져라라고 해요. 네가 져라. 네가 져야지. 네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미루지 마세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라. 자아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그리고 나서 나 포기하고 자아가 포기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네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뭐하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이 따라와라 라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명령이에요. 근데 현재예요. 현재 명령은요, 지금 당장 전심 전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예수님, 나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내가 지금 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급한 문제 내가 꺼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때 예배 잘 드리고, 그때 헌금 많이 하고, 그때 봉사 잘하고, 그때 전도하고, 그때 할게요. 아니요, 그때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명령,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심전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요, 연약했다고요. 그 믿음이 지금 뭐 최고조에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 사람들 다 도망갔다고요. 아직 연약하진 않지만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지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그 제자가 되어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언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연약한 건 다 연약하다고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지면 그때는 그러면은 믿음이 강해질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헌신할까요? 지금 헌신하는 것이죠. 언제 전도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포기되어질 때,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때에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음 좁아가지고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을 높이 올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함으로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